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오후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6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들과 식사를 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그 광경을 보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서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오늘 호세아서의 본문을 인용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구절에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인 호세아서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제사가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라고 말씀이 그렇게 번역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애라고 번역된 이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는 긍휼, 구약에서는 인애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는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좀 더 다양하게 쓰여지는데 사람이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 드리는 주체가 될 때에는 하나님께 그 의미가 하나님께 대한 언약적인 신실함, 성실함을 의미하고 있고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에는 그 의미가 긍휼 또는 자비를 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주신다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자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성실하려고 한다면 오히려 제사를 드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배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헤세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성실한 마음의 태도가 없는 그런 제사는, 그런 예배는 헛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제사는 드려도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언약에 대한 성실한 마음과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언약을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또는 어떤 종교적인 규칙으로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언약을 주신 의도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겉으로만 모양을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만 받으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과 마음의 상태와 행동에는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냥 종교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겉으로만 예배의 모양을 내는 그런 예배는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받지도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이유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려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숫자에 집중을 합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물을 드리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1000번제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솔로몬의 마음을 보신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부가 2렙돈을 아주 돈의 가치로 봤을 때는 하찮은 금액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제일 많은 것을 드렸다고 칭찬하시죠. 그러니까 숫자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인애가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성실함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보면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앞에 부분과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이처럼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는 이 말씀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려면 먼저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말과 행동을 하며 그것에 합당한 제사와 번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예식적인 차원의 예배만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정해진 시간 예배 드렸다고 다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라는 것이죠.
먼저 그것이 되어질 때에 주일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이 말씀은 바로 선지자 호세아가 전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인애가 없이, 헤세드가 없이 이스라엘에 드리는 제사는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반역한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담이라는, 본문의 아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 단어가 당시에 아담이라는 지명이 있었는데 그 지역을 뜻한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고, 아니 그 아담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흙이라는 의미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아담은 실제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이라는 인물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부합하는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라고 하셨지만 아담은 그 명령을 저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죄를 범합니다. 그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는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린 것이죠.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오히려 그를 거짓말로 유혹하는 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말을 들은 반역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을 들은 반역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인애가 없이, 헤세드가 없이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의 행위가 바로 그 아담의 반역과 같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그 마음에 인애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제사를 드렸더라도 그 제사는 제사가 아니라 반역 행위라는 것이죠.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낙태를 지원하는 행정명령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이게 반역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무덤 같지 않아요. 평토장했기 때문에, 또 화려하게 꾸며놨기 때문에. 그러나 무덤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온갖 뼈와 썩은 것이 가득합니다. 인애함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성실함이 없고 사람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없이 겉으로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냥 종교인의 모습으로서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평토장한 무덤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마음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를 꺼리낌 없이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8절과 9절과 10절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헤세드가 없이 제사를 드리는 그들이 평소에는 어떤 죄를 행하였는지를 주님께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8절을 보시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강도떼가 사람들을 기다려서 해치고 빼앗는 것처럼 세겜의 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때 제사장들이, 강도가 아니라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강도와 같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호세아서 처음부터 주님이 지적하셨던 것, 가증한 일, 영적이고 또 육체적인 음행을 하나님 앞에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우상을 섬김으로써 영적으로 타락하고 남녀가 자기의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런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다는 것이죠? 이런 행위를 하면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의 예배에는 인애가 있을까요? 과연 겉으로만이 아니라 속으로도, 삶으로도 예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헤세드, 인애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헤세드, 인애, 성실함이, 자비가 아침 구름처럼, 이슬처럼 너무나도 쉽게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읽으며 저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 받습니다. 아멘, 아멘 하고 눈물도 흘리고 결단도 하지만 정작 예배실에서 나온 지 10분도 안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른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을 하고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며 불평을 하고 또다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쏟아버리는 모습이 금방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 같지 않습니까? 아침 이슬 같지 않습니까? 인애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욕심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제사를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님에게 아무리 귀한 선물을 드릴지라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싫어하는 일만 저지르고 다닌다면 과연 비싼 선물을 부모가 받더라도 부모가 그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사람의 부모가 그럴진데 하나님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 왕과 가축들을 살려두었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할 때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내가 이 좋은 것들을 남겨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고 할 때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죠? 핑계대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를 자기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때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린 주일 예배만 해도 얼마나 많을까요?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볼 때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변덕스러운 거짓된 인애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은 헤세드가 생겨나고 자라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믿음과 간절함으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너무 우습게 여깁니다. 성경에도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헤세드를 열매 맺는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덕스러운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달아야 하고 또 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인애가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치시겠다고 하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고 비처럼 그들의 어둠을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을 주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두 가지 종류의 추수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린 양의 피에 자기의 죄를 씻어서 깨끗하게 하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승리한 알곡과도 같은 성도들을 추수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추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며 그 사단과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추수가 있습니다. 인애가 없는 제사는, 헤세드가 없는 제사는 개인이든 공동체든 나라든 상관없이 이러한 심판하시는 추수를 불러올 것입니다.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인애가 없이 겉으로만 제사 드린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의 욕심대로 행하기 위해 마음대로 그것을 적용한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헤세드가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인애 없는 믿음, 인애 없는 예배, 헤세드가 없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천사같이 말해도 사랑이 없으면, 헤세드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사랑이 없으면 겉으로 어떤 행위를 해도 헛수고입니다. 빈수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몇 시간 동안 자기의 몸을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 흘리면서 제사했는데도 그들이 경배한 바알신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제물 위에다가 물을 쏟아붓고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제사와 그 엘리야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가, 그들의 제사가 인애함이 있는, 헤세드가 있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의 제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실함을 가진 사람이 드린 제사,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라고 다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라고 다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봉사했다고 다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 사람의 마음에 헤세드가 있는지, 그것에 따라 받으시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헤세드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제사를, 성실함의 제사를, 거룩한 산 제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헤세드를 가지고, 인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예배, 제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과연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있는지, 사람을 향한 헤세드가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없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남은 시간 동안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만을 삶 속에서 이루어 가고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